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 개 다녀가도 이렇게 준비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길상 목사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못 봤어요. 근데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혼성 또 중창단 찬양 가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예배에 안 나오면 레포트? 제가 여러 개 다녀봤어도 설교 레포트 내라 하는 게 또 처음 봤는데 참 좋은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은 그냥 맹승맹승 미지근하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고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또 예배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 열심을 품는 재직들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입니다. 여자분인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세계의 문물과 또 풍습 이런 것들 글도 쓰고 사진도 남긴 그 책도 쓴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케냐에 갔다고 합니다. 케냐에 갔더니 참 못 사는 동네에 아주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오지에 척박한 땅에서 안과 의사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케냐의 대통령도 이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돼. 미리 약속을 받지 않고는 이 진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 케냐의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한비아라는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유명한 안과 의사인데 케냐 시내 좋은 데 가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진료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이 가난한 이 오지에 와서 이렇게 안과 의사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과 의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진료하는 일은, 이 일은 나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뛰게 한다. 대도시에 가서 돈 많이 받으면서 진료하는 일은 또 의사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슴은 뛰게 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돈도 못 벌지만 이곳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위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료를 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과 의사도 이런 자기의 보람을 위해서 가슴을 뛰는 그 일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일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어느 만큼 뛰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가슴이 뛰지요. 심장이 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어느 만큼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재물로 부유한 사람은 되지 않더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는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에 부유한 자는 주의 일에 가슴이 뛰는 사람.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와서 전부 다 작은 좁은 이 예배당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음, 벅차게 뛰었음, 죄인 중에 괴수, 두목과 같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택하셔서 믿음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도 바울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못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히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처세와 여러 가지 과학과 지식을 따져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 명령하신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성이 견고하고 아이고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쟁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만 위해 살자. 예수만 위해 살자.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만 마시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 먹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믿음이란 예수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전에 언제 식당에 갔더니 식당 옆자리에 어떤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러는데 이제 마시고 죽자 그래요. 어느 만큼 마셔야 죽는지 모르겠는데 죽자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야, 그렇죠. 그 술꾼들은 그렇게 술이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술보다 예수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좋은지 가슴이 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었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게으르지 말라 할 때 게으름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선다, 주저한다, 귀찮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다들 만류해도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어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끓어올라야 차갑고 맹숭맹숭하고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은 제 생각엔 그런 욕인 것 같아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욕 중에 가장 센 욕이라. 이 한마디를 들으면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일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살아야 할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너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매몰돼가지고 흔적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12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8km, 직경 8km가 되는 큰 도시였고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과 또 그때 벌써 은행들이 있는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고 직물 산업이 발달했고 또 특히 이 안약, 눈을 고치는 안약을 만드는 특산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지진이 나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한쪽이 막 허물어졌어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선심을 썼어요. 돈을 탁 보내주면서 이 돈 갖고 부수공사해라.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안 받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부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의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은행업을 하는 사람, 직물 공장을 하는 사람,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 부자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지도 않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예배에 꼬박 참석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원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밖에서 볼 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교회인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형편없는 교회라는 쓸모없는 교회라. 왜냐하면 이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의 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린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였어도 실상은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이 없었어요.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찬찬히 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무개 집사, 너 참 열심히 있구나.
용인중부교회 재직으로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왜 이렇게 형편없니, 왜 나를 섬기는 일에 귀찮아하고 미루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또 믿음 생활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야 돼. 지혜롭게 열심히 해야 돼. 지혜롭게. 열심히 한다 그러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일만 만들면 곤란하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죠. 제 시대만 해도 보통 한 4은 낳습니다. 저 앞세대는 뭐 8, 10 뭐 이렇게 낳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돼요? 한 살 갓난 아기가 있으면은 그게 3살짜리 보러 빨래하고 뭐 이게 주방에서 일하고 그러려면은 이 갓난 아기 이게 방에다 눕혀놓고 3살짜리 붙여놓고 아기가 응가하면 나한테 와서 응가 이렇게 얘기하라. 응가라고 말만 하면 엄마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갓난 아기 똥을 쌌구나. 치워야 되겠구나. 근데 이 3살짜리가 이 갓난애가 응가했는데 지가 치워본다고 이 기저귀 간다고 막 이러면은 방안 다 더럽히네. 냄새 다 배는 거예요. 더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재직회 부서의 이 편성에 대해서 전도부, 봉사부, 예배부, 신교부, 또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남녀 선교회로, 구역으로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이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치우려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얘기해야 돼. 아무개 지사님이 지금 이런 시험에 걸렸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착 알아듣고 아무개 지사님만 나와도 알아들으셔요. 그 목사님이 출동해서 다 치워내는, 자기의 본분과 책임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켜 지혜롭게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 가운데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열심을 품고 참가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용인 중북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시나요? 세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그 예배마다 내가 2019년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야 되겠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예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나아오는 것이 재직이 할 일입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교회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인이 저보러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수요 예배 시간 이제 걸어가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인 중북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하는데 금요 기도회는 실직한 분이나 어디 아픈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지 나처럼 쌩쌩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은 뭐예요? 수원 밑에 오산이. 틀린 생각이라.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방을 약속하고 그 집에 이제 찾아가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한 5분 이상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른 약속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먹었다는 거예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를 자기가 드리자고 해놓고 까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한동안 그분만 보면은 이렇게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민망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용인중국교회 이 예배처소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피십니다. 아무개 재직 누가 왔는가 살피신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 안에 계시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거나 말거나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직이 아니라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대문 교회의 교육 청년부 지도 목사를 한 2년 했었는데 그때 애양원 교회를 갔습니다. 여수 애양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지금은 성산교회라 이름을 붙여서 이 교회에 한 교우가 예배 드리는데 고개를 탁 쳐갖고 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꼼지꼼지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뭘 하는가. 나중에 이제 옆에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교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만 대학을 다니던 중에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신앙을 버리고 집도 가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 어떻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소록도로 왔다가 이 신앙을 갖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근데 그 나병이란 참 무서운 게 눈도 멀고 귀도 멀게 됐다는 거예요. 손도 다 문드러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청년이 그 옛날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대학 다니고 패기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다 온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려도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있어요? 귀가 안 누가 들려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손도 문드러져가 점자도 못해. 희한하게 입술은 살아 있었어요. 입술로 점자 이 찍는 법, 이 읽는 법을 배워가지고 입술로 성경을 읽는. 입술로 점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약하잖아요. 막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읽는 성경, 점자 성경 아예 피로 얼룩져 있는데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입술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한 자라도 더 성경 말씀을 봐야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열심을 품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동시에 이웃을 찾아가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직의 사명. 열심을 품고 찾아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니까 꼼짝 못하죠. 남이 먹여줘야 먹고 남이 들어줘야 또 이동할 수 있고 가정도 어렵고 노동을 못하니 막막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예수님에게 가자. 침상을 만들어 눕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드렸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 당연하고 믿음의 섬김의 열정이 더하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포기하고 웬만하면 안 하고 웬만하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아가겠다라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모한 사람이라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지붕을 뚫고 그러면 누가 배상해 줄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2차, 3차 나중 문제고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에 넣었던 중풍병자는 결국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쳐 침상을 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 만나서 건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안 따라와요. 2년 전에 우리 주변에 좀 땅 좀 사서 시설을 넓히시다 하는데 목사님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난 몰라요. 목사가 한 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1,300만 원입니다. 100평이면 13억입니다.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도해 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용교회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다 이 지도 다 보여주시고 또 지난 토요일날 찍은 영상 요 주일날 보셨다면서요?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시. 열심과 열정이 그 얼굴에서 제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건축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데에 열심을 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있잖아요. 혹 여러분 중에 열심히 좀 살랑살랑 꺼져가려는 분이 있다라면 다시 성령의 불로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들이 기쁨으로 열심으로 지혜롭게 성전 건축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중부교회 제자 여러분, 믿음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가슴이 떨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믿음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토하여 버린다. 쓸모없는 믿음. 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의 믿음 생활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 생활로 인도하셨으면
이왕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뜨겁게 주를 섬길 때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격의 눈물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용인중 무교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인중 무교의 성도들이